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2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쯤 전에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던 국지 제자훈련원 제자훈련 지도자 과정 워크숍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박 6일 동안 안성에 있는 사랑의 수양관에서 합숙을 하는 훈련이었는데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4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 50대 중반이 넘으시면 손 들어보라고. 꽤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손을 드셨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죄송하지만 50대 중반이 넘어가신 분들은 지금 제자훈련 받겠다고 이렇게 오셔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목회하시던 대로 그냥 그렇게 목회하시라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50대 중반까지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쭉 해왔던 관습이 있고 전통이 있는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사람을 바꿔보겠다고 확 뜯어고치고 막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무리입니다. 50대 후반 60 되신 목사님들께서는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그냥 목회 그렇게 편하게 하시고 은퇴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50대 후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꾸 그때 옥 목사님의 말씀이 자꾸 기억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너무 급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올해 해봐야 10년 남짓 남았습니다. 목회 기간이. 그냥 지금까지 목회해오던 방식으로 그대로 목회를 그냥 편하게 하고 말어 하는 한쪽의 마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이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한쪽 마음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저도 머리가 벌써 휘어지고 나이가 벌써 먹어간다는 느낌이 자꾸 생깁니다만은 앞으로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안에 있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그릇에 복음을 담아내고 목회를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PPT를 좀 몇 가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PPT 화면들을 좀 보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오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변화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가, 큰 변화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 시대의 변화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또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저 예전부터 60년 70년 살아왔던 그 방식을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고수해가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는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증기기관차로 1차 산업이 진행이 됐다면 1차 산업혁명이 전기에너지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은 정보와 지능이 결합하는 4차 산업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엄마들이 아이를 밖에서 끌고 들어왔습니다. 왜요? 맨날 아들이 공만 차고 밖에서 노니까 들어와서 공부 좀 하라고. 요즘에는 반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왜요? 자꾸 집에서 핸드폰만 붙잡고 게임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또 다음을 보면요. 예전에는 다 길거리마다 여기 뭐 1916년 돼 있습니다만 저희 학교 다닐 때 1990년대 초만 해도요. 다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밖에 나가면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철을 타면 100명 중에 1명 신문 들고 있을까요? 다 뭘 봐요? 핸드폰 봅니다. 스마트폰 봅니다. 이걸로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방송도 보고 다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넘겨보시면요. 옛날에는 다 밖에 나가면 애들이 뭘 날렸냐면 연을 날렸어요. 지금도 물론 연 날립니다. 그러나 요즘에 앞서간 애들은 뭐 합니까? 드론을 날리고 있습니다. 드론을 조종하고 있단 말입니다. 운악산에 제가 작년에 한번 갔는데요. 운악산에 온 젊은이들이 이 산 꼭대기에서 드론을 날리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드론을 날리면서.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단적인 예가 뭐냐면, 단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AI예요. AI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떤 지능 이런 거 또는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 방송국에서 사람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이 아니고 AI가 나와서 앵커를 하는 겁니다. 김주아 앵커입니다. 유명한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좋은 앵커죠. 이분이 이제 다른 방송에도 MBN으로 갔는데 MBN에서 이분이 이제 메인 뉴스 앵커잖아요. 사람이 직접 나와서 앵커를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로봇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자율주행 운전합니다. 이렇게 차에다가 이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지가 알아서 인지합니다. 판단합니다. 제어합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지 혼자 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직업이 많이 없어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 직업이 많이 없어지겠죠. 요즘에 계속 이슈되고 있는 도로공사 관련해서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톨게이트 비용을 받던 사람들이 다 하이패스가 돼버리니까 다 해고가 돼서 이분들이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대를 잡고 가는 것이 아니고 뭘 해요? 책을 읽으면서 갑니다. 또 다음 사진을 봐도 이렇게 편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나라에도 이런 차들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걸 보면은요, 우리나라 인구 문제입니다. 작년에 수능을 본 아이들이 49만 3천 명이었습니다.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94년부터 수능을 치르고 나서 처음으로 50만 명 이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대학 모집 정원이 몇 명이냐? 55만 5천 명입니다. 몇 명이 모자랍니까? 6만 명이 모자랍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마음껏 찾아갈 수 있어요. 물론 인서울 같은 경우에는, 좋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경쟁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후죽순처럼 폐교할 거예요. 이 중에 고3 재학생들은 34만 명이었습니다. 재수생들이 한 15만 명 정도 되고, 실제로 고3 아이들이 수능을 치른 경우에는 34만 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줄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거를 보면요, 인구 출생수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1969년, 1970년, 1971년생까지는 우리나라에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어요.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는데 지금은 몇 명 태어나느냐? 재작년 2019년에 맨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몇만 명 되어 있냐면 30만 명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가는 겁니다. 100만 명씩 출생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30만 명으로 줄는 거예요. 그럼 30만 명이 수능을 다 보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서 약 20-30%는 안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학이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3짜리,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중3짜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고3짜리 애들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또 뭐가 자꾸 보편화되어 가냐면요, 화상회의가 자꾸 보편화되어 갑니다. 이렇게 자기 집에서 화상회의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들 중에서도 여러 교회가 벌써 당회를
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은 뭐냐면 성경 골든벨이라고 이 성경 퀴즈 대회를 이렇게 이제 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상회의로. 전체 교인들이 참여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교인들만이 아니라 어디 있는 교인들까지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영국에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막 남미에 있는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경제는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경제는 이거 앞그림 보여주세요. 십수년 전에 고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시대는 무점포 소자본 플랫폼의 시대가 온다. 무점포라는 건 뭐예요? 가게가 없이 가게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창고만 있으면 인터넷 쇼핑합니다. 유튜브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홈쇼핑 같은 걸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커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본이 많아야 막 몇 억씩 돼야 창업하는 것이 아니고 1,000만 원만 있어도 몇백만 원만 있어도 뭐가 돼요? 창업이 되는 거예요. 소자본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들 이렇게 많이 합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공장을 짓고 어떤 회사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어떤 사무실 하나가 있으면 여러 명이 그 사무실을 쓰면서 회사를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의 시대,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요즘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 교회에도 소상공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오프라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백화점을 찾아간다든지 큰 마트를 간다든지 매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2019년부터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 트렌드예요. 저희 이 사택 앞에 있는 골목이 있습니다. 이 골목에 들어가면 한 10가구 정도 살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택배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가게 잘 안 가고 뭘 한다는 거예요? 택배로 주문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필요한 거 자식들이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집으로 보냅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매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람들이 오기만 기다려서는 이게 매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대신에 빨간 줄이 있습니다. 빨간 줄은 뭐예요? 온라인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매장에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전화로 주문하고 이렇게 홈쇼핑으로 주문하고 이 매장이 훨씬 더 커졌다는 거예요. 훨씬 더 커졌어요. 이거는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이미 2019년부터 우리 경제적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 가게를 하는 분들은 가게에서 사람들 오는 거 기다려서 오는 손님만 받아서는 가게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하고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처럼 이제는 가게를 하는 것도 이렇게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젊은 30대 집사님에게 그렇습니다. 그 가정에 뭔가 일들을 하게 되어서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갑니다. 유튜브를 좀 하든지 뭔가 홈쇼핑식으로 뭔가 블로그를 하든지 카페를 하든지 뭔가 좀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뭔가 지금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뭔가 이것을 통해서 매출을 좀 올릴 생각을 해야지 사람들이 오는 것만 기다려서는 기존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해왔던 것 그대로 진행해 가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30대인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는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새로운 뭔가에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만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그것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변화의 물줄기가 터질 때 보면
혁신가들이 있고요, 선각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맨 뒤에 겨우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혁신가들이 있고 선각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얼리 어답터라고 합니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뭐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막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막 컴퓨터를 가지고 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얼리 어답터예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얼리 어답터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온라인 시대, 이미 이 코로나 시대를 이미 준비해왔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정말 궁리하고 고민하면서 시대를 앞서가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는 그냥 겨우 남들이 하는 거 이제 쫓아가고 있는,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뭐 나이가 지금 주로 앉아 계신 분들이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요. 우리가 얼리 어답터 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늘 우리가 살아왔던 관습에 젖어서 전통을 따라가고 뭐 살던 대로 살지 이렇게 해서는 시대를 따라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시대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입니다. 뭡니까? 진리입니다. 뭡니까? 주님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이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이 본질을 담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담는 그릇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만 고집하게 돼요? 옛날 그릇만 고집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그릇을 보고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세상 사람들 앞에 전하고 복음을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시대가 바뀌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릇이 바뀌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30년, 50년 전으로 머물러 있다면 시대를 따라간다고 말하기가 어렵겠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일들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림 좀 내려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시대의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에 대한 통찰력, 역사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얼떨결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제로서. 그리고 정말 또 얼떨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간다고 형들을 찾아가다가 전장을 만나게 됩니다. 전장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골리앗을 보게 되고요. 이스라엘 군대 그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로 저를 쳐서 이깁니다. 난세의 영웅이 됐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이 약속한 대로 사울의 사위가 돼요.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가만 보니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겠는데 저놈이 왕자를 차지하겠구나. 그래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왕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수 없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 있을 때냐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입니다. 1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영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 내에 있는 그 지역이 아니고 블레셋 지역 가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피하다가 이 사울의 군대가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그곳을 견디지 못하고 블레셋 지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을 도우려다가 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혹시라도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불신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시글락에 있을 때 처음에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는 다윗 혼자였어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400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요. 지금은 몇 명쯤 모이게 되느냐? 오늘 말씀 쭉 정리해 보니까요, 40만 명 가까이 그들에게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라. 시세를 알고, 이 말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시대를 통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장래를,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 지금의 우리의 급변해가는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세우실 때는 그가 너무 준수했어요.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니, 최고의 권력자가 되니 그가 선지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청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랬어요. 지금 시세를 아는 사람들, 시대를 분별하는, 시대를 읽고 통찰력 있는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아, 사울의 시대는 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열어갈 거라고 하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옹립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급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것, 시세를 읽을 수 있는 역사적 통찰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둘이었고요. 처음에는 400여 명이 계속 다녔었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40만여 명이 모여서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시대를 바꿔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각 지파별로, 한두 지파가 아니고요,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만 모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었어요.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요, 방패를 잘 쓰는 사람들이요,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전술에 능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모험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험심이 있는 사람들, 기존의 삶의 안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가겠다고 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함께요? 다윗과 함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동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던 그 전통, 관습, 그 삶의 안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적 통찰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이를 대처하는 우리 교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우리 교회, 2008년도에 부임해서 2009년도에 우리 교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획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송구한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막 한 10번 정도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처럼 또 했고요. 우리 교회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면서 수도권에 있는 10교회 정도를 탐방을 했습니다. 탐방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10,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도 있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었고, 우리 교회 정도 규모도 있었고, 정말 알차게, 탄탄하게,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성장해가고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하드웨어를 봤고 소프트웨어를 봤습니다.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회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설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고, 어떻게 지역 사람들과 만나고 있고, 어떻게 전도 프로그램들을 해가고 있는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이렇게 탐방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런 좋은 교회들을 좀 보고 배우면 좋겠다,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승합차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막 쪼여져 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죠. 그 교회는 사람도 많고 헌금도 많고 도시에 있고 좋은 환경이잖아요. 우리는 시골이고요. 우리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우리는 인적 자원도 그렇고요. 그 교회는 그 교회니까 그렇게 했고요.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들이 다 침묵했어요. 가슴이 막 쪼여져 오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와서 앞으로 계속 목회를 해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상황이 이렇구나. 새로운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새로운 뭔가를 도입하고 배워간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러면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뭔가 좋은 것들이 있으면 보고 배우고 벤치마킹 하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는 여전히 우리 것에, 지금 우리 거에 만족하지 뭐, 우리도 잘해왔는데, 여전히 그런 마음 아닐까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었는데 내가 지금 살아온 대로 잘 살아가면 되지 뭘 또 새로운 걸 하겠다고,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그런데요, 지금 50대 앞으로 40년 살아야 됩니다. 60대 30년 더 삽니다. 특별하게 장애가 없고 특별하게 질환이 없으면 90, 100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20년 후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격변보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더 엄청난 변화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 속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급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지, 가게 해오던 대로 그냥 하면 되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던 대로 하면 되지, 우리 교회 잘해왔잖아, 이렇게 안주하고 멈춰버려서는 시대를 읽는, 변화하는 시대를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교회적 상황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몇 가지 또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래도 신뢰한다는 거예요. 7%, 25% 해서 32%가 작년 1월 달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였어요. 요즘에 갈수록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다 보니까 인구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류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사실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이 많아졌고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아지면서 이 빨간색, 붉은색들은 사실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올해 1월 달에 통계는 21%로 줄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만큼 하락한 거예요.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코로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하고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하는 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다음 표를 보시면요, 개신교가 개신교에 대해서 바라볼 때 70%가 신뢰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보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요 9%밖에 신뢰하지 않는다. 이 사회적 이미지가, 우리 한국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끼리도 사실 70%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 사회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확진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빨리빨리 넘겨주시죠. 평균 44%가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70% 이상이 교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4%, 50% 이상이 교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8%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44%가 교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질병관리청에서 통계를 보여준 게 있습니다. 몇 퍼센트예요? 종교시설? 11%예요. 이 종교시설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카톨릭, 천주교, 불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기독교라고 볼 때에도 기독교에서 나온 한국 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은 10%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신문만 봐도 그래요. 교회 포비아, 또 교회야, 또 교회, 교회 포비아 이렇게 나와요. 포비아라는 게 뭐예요? 공포증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포증. 이것이 뭐냐면 신문 타이틀이에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또 교회, 또 교회, 또 교회, 또 교회. 교회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사실은 돌팔매 맞을 일입니다. 사회적 상황이, 분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하고,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하고, 우리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어야 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오겠느냐? 아주 어려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를 좀 넘겨주시죠. 작년 4월 달에는 코로나 끝나면 교회 올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41%, 코로나 끝나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할 거예요 55%. 석 달 지났습니다. 7월 달 코로나 끝나면 주일 성수 교회 가서 할 거예요 29%, 코로나 끝나도 교회 안 갈 거예요 61%. 지금은 아마 더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총회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목사님들은 대부분 코로나 이후에 교인 수들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10%에서 2% 정도, 심지어 40% 이상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지금 목사님들의 우려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사실은 우리는 이 조직 구성상 군인 가족들이 많이 있고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의 30, 40대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갈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내려주시죠. 오늘 우리가 21세기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이미 세상을 오래 살았던 기성세대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급변하는 상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불변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이요, 신앙이요, 주님이요. 정말 이 교회의 본질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을 담아내는,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서 세상 앞에 복음을 들여다보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가야 될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울 시대에 다윗과 함께 했던,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들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시세를 읽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옛날, 그저 관습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해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도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주어진 시대 속에서 힘써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 이 시대를 읽는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결코 불변하는 이 진리, 불변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릇을 잘 다듬어서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정말 생명력 있는,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 정말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정말 읽어낼 수 있고 세상을 앞서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